할렐루야.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고생을 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필기도 이렇게 잘 해놓으신 줄 압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뒤에 가서 보면은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래. 뭡니까? 이제는 개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라. 이제는 다 이걸 드러내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도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따라오셨고 이 요한계시록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단에 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사람 나온다면 진짜 얼굴도 안 볼 겁니다. 이제 이만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다 이제 풀어놨으니까 절대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만 딱 중심으로 이거 외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러분 누가 옆에서 한다 그러거들랑 따라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넘어가지도 말고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런 자들은 여러분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온전히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면서 가장 강조한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일까? 이 마무리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뭘 강조하느냐 하면 바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6절 말씀에 나오죠. 오늘 본문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직접 거기서 눈여겨보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지 못한 부분을 상세하게 거기다가 기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다리의 뼈를 꺾어버렸습니다. 이 다리의 뼈를 꺾어버리는 것은 빨리 죽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일이 안식일이요. 그 다음에 6월절 첫날이기 때문에 큰 날, 이날에 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자를 매달아 놓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기 전에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의 여러분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그냥 이 몸무게 60kg, 70kg 되는 사람이 축 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찢어지고 모든 게 찢어질 뿐만 아니라 호흡을 못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발에다가 받침대를 두면은 사람이 이 손이 찢어지니까 아프니까 몸을 발을 통해서 지탱을 하는 겁니다. 지탱을 하는데 다리를 큰 망치를 통해서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축 처져 가지고 피를 더 많이 흘리고 더 빨리 흘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더 빨리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다리뼈를 부러뜨렸다라고 성경 그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차례가 되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 계신 겁니다. 살아 있었으면은 다리를 부러뜨렸을 것인데 죽어 계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다 여기서. 그러나 완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도록 만들었다라고 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왜?
요한은 여러분 가까이서 예수님 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기록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봤다. 이 말씀은 십자가, 너희들 위해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은 지어낸 소설이 아니고 참되다, 신실하다, 참되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기에 지금 외치는 자가 누구냐면 천사, 7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 말씀은 신실하다, 하늘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에 바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첫 번째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실한 말씀이 강조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7절에 뭘 강조합니까? 신실하다 이 말씀. 뭐가 신실하다 말이에요? 보라 내가 어떻게 속히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뭐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참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에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천사가 알기에 이걸 외치는 것, 이 말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재림에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라고 하니까 내가는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것을 못 박아놨습니다. 자, 눈여겨보세요. 16절 말씀 보면 나 예수는 그랬잖아요. 나 예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재림주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 천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걸 정언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못을 딱 받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바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에 오시는 또 요한계시록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주신 분, 재림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다른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일부러 못을 딱 박아가지고 나 예수 바로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단들이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가 온 재림 예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딱 못을 박아놓잖아요. 뭐라고요? 나 예수 다윗의 자손 바로 그 예수라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예수를 다른 사람이 어떤 교주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백안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분도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나 거기에 넘어가지요. 절대로 택함 받고 정말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리니라고 하는 이 말이 보면은 에르코마이라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속히 오리님을 현재 지금 오고 계시는 듯한 모습으로 지금 기록을 해놨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렇게 오고 계신다. 그것도 속히라고 하는 빨리라는 말입니다.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가 아니고 더 빨리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임박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예수님 재림.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꾸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더디 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예수님 저 구름 타고 오시는가 싶어서 그걸 사모하고 살았는데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속히 오신다 해놓고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해 가지고 지금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왜 자꾸 여러분 이게 미뤄지는 듯이 이렇게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온전한 믿음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으로 그대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면 여기 앉아 계셔도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꾸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게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빨리 갈 것이다. 임박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 이거 하나만 봐도 세상 종말이 됐다라는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여러분 보면은 그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헬라어 알파벳 보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쭉 나가면서 이게 동그라미 이게 오미크론입니다. 이 알파벳으로 하면 오미크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카다가 헬라어 알파벳 다 나오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알파벳이 다 나오겠다. 이 변이 나오고 또 다른 변이 나오고 또 다른 변이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알파벳이 또 나오면서 다 나오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끝이 없잖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 정말로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 우리 90 다 돼 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하고 한번 보세요. 90년의 세월을 살아오셨지만은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박했다라고 하는, 더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무리하시며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자, 이 말은 신실하다, 내가 빨리 올 것이다,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뭘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뭐예요? 예수님의 때가 가까운데 아직까지 이 말씀을 임봉해 놓고 열어놓지도 않는다면, 모르고 있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 계시록 말씀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100% 다 옳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오류가 없도록 모든 걸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는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전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증거된 이 모든 말씀이라면 다 온전히 이 말씀 붙잡고 이단을 이기고 마지막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임봉하지 말라,
다 지금은 이제 개봉해서 이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왜? 임박했기 때문에. 임박한 때는 우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1절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갈팡질팡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더럽게 행하려면 끝까지 더럽게 가고, 의롭게 행하면 의롭게 끝까지 살고, 왔다 갔다 의롭게 더럽게 의롭게 더럽게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 왜? 임박했기 때문에. 한 길로만 가라 이 말입니다. 결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오직 나는 믿음으로만, 의롭게로만 믿음으로 살 것이다.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것 따라서 심판, 그대로 심판을 할 것이고, 선을 행하고 의를 따라 산 자는, 거룩하게 산 자는 거기에 따라 반드시 그대로 상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기다. 사세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무엇은 자기가 져야 되겠죠? 책임. 자기가 행한 행위를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다?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마지막이요. 또 시작과 마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바로 인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에게 여러분들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상과 벌과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한 점의 오차도 없이 다 안다라고 해요. 다 살펴보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한 자는 거기에 따르는 상과 상급을 준비해서 반드시 줄 것이고, 악을 행하고 거짓되이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모든 심판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옷을 빤다. 여러분 옷을 빤다는 말이 뭡니까? 죄를 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뭘 통해서만 우리가 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면은 함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여러분 우리의 이 죄는 오직 죄는 여러분 뭘로만 씻을 수 있어요? 뭘로만? 피로만 씻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누굽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옷을, 우리의 죄를, 옷을 빤다는 말이 죄를 씻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옷을 여러분 아예 더럽혀져서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입혀놨더니 또 죄를 범하면서 자꾸 옷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지만은 또 돌아서 가지고 또 우리 옷을 이렇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뭐 해야 된다? 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옷을, 그래서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옷을 빨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오늘도 내가 연약해서 또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종의 부정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며 보혈로 옷을 여러분 매일매일 빤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이렇게 빠는 거예요. 아이고 뭐 더러우면 더러우고 뭐 그냥 살지 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옷을 아예 더럽힌 옷을 아예 빨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런 자들은 1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게 된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여기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인데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하며 울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8장 12절에 여러분 말씀 보세요. 보면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해요. 거기가 어디죠? 지옥이죠.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옷을 빨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걸어가게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성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아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제발 빨리 오너라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초청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먼저 성령께서 초청을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께서 탄식하며 오라고 말씀합니다. 빨리 와야 된다, 와야 된다. 이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고 그래야 성 안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예비하신 그 성, 그 거처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라라고, 오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셔서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직까지 오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빨리 오라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초청에 응해서 여기 온 복받은 자들, 내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복받은 자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부자는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사는지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제들도 많고 부자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대문간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도 음식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부잣집에서 그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했으면 음식이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안 주니까 그 음식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서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거지로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같이 죽어서 가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다 안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 어디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가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게 나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이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가지고 내한테 내 혀에다가 대주면 내가 좀 물 한 방울이 뭐가 시원함을 얻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럽다.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니하고 우리하고 이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건너가고 건너올 수 없는 그런 장소다.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뭐냐? 저 천국에 저 있는 저 거지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가지고 그것도 천국에 있는 자가 가가지고 그 광경을 이야기해 주면은 우리 형제들은 내 있는 이곳에는 절대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들이 안 믿을 자들이 믿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오라 초청하는 이거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거기에서 제발 우리 형제들 좀 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성령께서 신부가 지금 초청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라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너희들은 믿음으로 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믿음으로 깨어있으라 이 여러분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메시지 준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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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의 이 마라나타 이게 바로 이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바로 너희들은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갈 것이니까 너희는 정말
아,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 여러분 이 종말 지향적인 삶을 성경 인물 가운데 살았느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았죠?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은 누구를 들 수 있다고 그랬죠? 에녹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에녹이 자녀를 낳았는데 65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뭐 지었냐면은 무두셀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일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장수한 사람이 바로 이 무두셀라입니다.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자식의 이름을 여러분 그렇게 지었느냐? 자기가 짓고 싶어 지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계시를 따라서 이 말씀을, 이 이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네 아들이 죽고 나면은, 네 아들이 죽고 나면은 세상에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줬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내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하니까 세상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뭐예요? 제가 죽는 날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매번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1년을 살다 죽을지 2년을 살다 죽을지 설마 900년 넘게 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에녹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 내일이라도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 에녹처럼 내가 재림에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내일 올지, 1년 후에 올지, 100년 후에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일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향적인 그런 신앙생활 에녹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 시대에 심판이 주어졌어요?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에녹 시대에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 심판을 못 보고 하늘나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더라도 보든지 못 보든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정말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심판은, 에녹 시대에 받았던 심판은 누구 시대에 심판이 이루어졌죠? 노아 시대 때 이루어졌잖아요. 자, 여러분 보면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굴까요?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들이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 그러니까 자, 에녹, 무드셀라. 그러면 무드셀라는 노아의 뭐가 되죠?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무드셀라다. 뭐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에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 시대에 더 자세하게 주어져 가지고 바로 너는 방주를 예배하라. 심판이, 물로 심판이 주어지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홍수를 통해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인터넷으로도 한번 찾아보세요. 노아의 방주라고 한번 치면요, 아라랏산 큰 높은 산 꼭대기에 배가 여러분 그게 있는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 발굴돼 가지고 나온 이 사진이 나와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이 물로 심판이 이루어진 이것이 노아 때 이루어졌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러니까 자 에녹은 그 심판을 못 받는데 노아는 심판이 주어진다 했는데 그 심판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재림이 임한데서 정말 내려올지 모레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에녹처럼 못 볼 수도 있고 노아처럼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보든지 못 보든지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계시록 마무리하면서 강조를 했죠. 이 말씀은 신실하다, 참되다. 참된 말씀이 뭐냐? 주 예수님께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게 우리 때에 올 수도 있고 우리 후대에 올 수도 있는데 우리 때에 오든 후대에 오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정말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우리가 죽어서 맞이할 수 있고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깨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 결단을 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깨어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네가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모든 선한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그에 따른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백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